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 또 새해 결단한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룩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먼저 거룩의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곧 성화입니다. 중생할 때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 새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로서 소극적으로 오염된 도덕적인 부패를 제거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주어진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 거룩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 자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sanctify가 있고 holiness가 있습니다. 먼저 이 sanctify의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동사로 구약의 106번, 신약의 31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는 말이 sanctify,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생명 걸고 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은 보다 좋은 인간이 된다는 도덕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선택되었다는 말이며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입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을 받은 것은 세인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룩은 holiness라는 말입니다. 이 holiness, 이것은 sanctify하고 또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400번, 신약에 12번 사용되었는데 불결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5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6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 홀리네스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입니다. 때로는 신자와 성도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자와 성도는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현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기에 부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입니다. 확실하다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성도다운 삶이 다음에 뒤따라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혹간 일반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처음에는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련되게 보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인식할 때 그 신분에 맞는 자세와 삶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비크리스찬답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그럴듯하지만 성도라는 신분이 분명하지 않고는 삶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의해서 성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위적 성화, positional sanctification. 과거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헬라말로 하기야조 having been sanctified 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거룩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말로 에이미 하기야죠. We are having been sanctified.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은 것입니다. 이미 거룩해진 역사는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이것은 지위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둘째, 경험적 성화, experiential sanctification, 현재적 측면에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더러운 것들이 나의 양심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헬라말로 에피텔레오 하기오신의 perfecting holiness.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성도다운 삶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답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품이 갖추어져 갈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직 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 제사는 몸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인데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즉 QT 시간입니다. 성경을 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씨름을 하여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경험적 성화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윤리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는 궁극적인 성화입니다. Ultimate Sanctification.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 때를 영화라 하는데 이 문제는 성화가 끝나면 영화에 대한 강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화의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둘째로 성도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5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나의 말씀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점진적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 시에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거룩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월, 매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흥회 때 은혜 받음으로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공부를 함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함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와 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니체는 믿음 위에서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자 맹자의 글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서 승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됩니다. 지속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얻었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속 벗어야 하고 계속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거룩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에서 도끼로 찍어버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연수를 따라 열매를 맺는 수확물이 크기도 양도 다를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자다운 중직자, 성직자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거룩의 개념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하는 모든 애청자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거룩하신 주